우리 하나님 말씀 이사야서 29장 13절부터 16절입니다. 같이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하면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서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지리라. 자기의 계획을 여호와께 깊이 숨기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의 일을 어두운 데에서 행하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보랴 누가 우리를 알랴 하니 너희의 패역함이 심하도다. 토기장의 일을 어찌 진흙같이 여기겠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어찌 자기를 지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나를 짓지 아니하였다 하겠으며 빚음을 받은 물건이 자기를 빚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총명이 없다 하겠느냐. 아멘. 13절 말씀에 보면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하면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서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말씀에는 이사야서 29장 13절 이 말씀은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얘기합니다. 형식적인 예배를 드린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떤 종교적인 예배죠. 그리고 또 전통이나 관습을 따라간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합니까? 여기 보면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이렇게 나오죠. 그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여러분의 중심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중심을 하나님이 보신다는 얘기입니다. 형식적인 어떤 종교적인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은 여러분의 중심을 보시기를 원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거 엄청나게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예배를 승리하려면은 가르침 가지고는 안 돼요.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이 사람의 계명으로 사람이 가르치는 것 가지고는 이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 교회를 잘 다니면 축복받는다. 그리고 헌금 생활 잘하면 축복받는다. 엄청나게 강조하는데 결국에는 교회는 지금 문 닫거든요. 그래서 지금 성전 건축한 큰 교회들은 거의 부도난 교회도 많이 있고 지금 부도 처리되는 데가 지금 너무 많아요. 이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이 부분 여러분 그러니까 중심을 잘 모르는 거죠. 저는 전도사가 돼서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을 제가 잡은 거예요. 목사가 평신도 때 청년 때 잡은 게 아니라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전도사 때 제가 요한복음 14장 24절 말씀을 잡은 겁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이게 형식적으로 하는 게 아니다.
진짜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저는 그런 생각했거든. 중심만 있으면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했거든. 중심이 중요한 거지. 근데 중심과 요 예배가 같이 가는 거예요. 이때부터 하나님이 축복하시는데 이 엄청난 축복을 제가 받았어요. 근데 제가 이 받은 축복을 얘기를 하면은 또 제가 앞으로 받을 축복을 얘기하면은 당연히 사람들은 그냥 웃죠. 그냥 우리 교회가 지금 이 자리에 한 50명만 꽉 차도 저를 존경할 사람도 엄청나게 많아요. 근데 이렇게 50명이 안 되니까 제가 막 얘기를 하면은 미래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은 잘 그냥 비웃는 거죠.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 이거죠. 근데 여러분들은 그러면 안 돼요. 제가 여러분들을 축복받도록 하겠다. 여러분 가문의 후대가 진짜 민족복음화 세계복음화 주역이 되도록 하겠다. 그리고 여러분 그럼 이게 믿어져야 돼요. 근데 이게 안 믿어지고 자꾸만 여러분들이 형식적인 예배, 종교적인 예배, 그리고 전통 관습에 매이면은 이게 안 돼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라. 우리 교회는 이 말씀이 우리 성도들에게 딱딱 이렇게 박혀야 돼요. 그리고 여기 14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서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지리라.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하나님이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데 이 기이한 일을 뭐냐면은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다음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목적.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여기 하나님이 심판을 하신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왜 하나님이 심판하느냐? 그거는 이제 자꾸만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 돼요. 이 인간의 계산입니다. 그러니까 자꾸만 사람들이 이렇게 하면 된다, 저렇게 하면 된다. 그러니까 사람의 계산이죠. 그러니까 여기 보면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지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지혜, 하나님이 없는 명철과 총명은 가려진다는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우리 인간이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모른다는 것 자체가 교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어떻게 되냐? 이 인간들에게는 당연히 한계가 오게 됩니다. 한계가 안 오니까 이건 여러분 만약에 이제 한계가 없다, 그럼 저주받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계를 맞고 난 다음에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것도 저주받은 사람이에요. 한계에 딱 부딪히고 너무 괴롭고 너무 힘들어서 종교를 찾다가 답이 없으니까 결국에는 교회에 와서 답을 찾는 거거든요. 그냥 다른 데는 답이 없거든요. 예수를 믿어야지만 답이 되거든요. 이게 엄청난 축복이거든요. 근데 이게 엄청난 축복인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가장 큰 축복 속에 들어왔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그걸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꾸만 아는데 안 된다. 아는데 이게 힘들다. 그건 다 모르는 거예요. 알았죠? 거짓말이에요. 모르는 겁니다. 안다고 하는 것은 착각이에요. 진짜 모르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신앙생활 진짜 잘하면은 엄청난 축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작은 지혜를 가지고 여기 보면 15절에 보면 자기의 계획을 가지고 간다는 얘기예요. 자기의 계획.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자기의 계획은 없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람들이 또 실패하는 목적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이사야서 29장 15절에 자기의 계획, 그리고 자기가 계획하시고 여기 또 보면은 여호와께 깊이 숨기려 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이런 것까지 이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여기까지 하겠냐? 그런데 이렇게 숨기려 하는 자들은 화했을진저 그들의 일을 어두운 데서 행하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보랴 누가 우리를 알랴. 하나님이 보지 않는다는 얘기죠. 하나님이 어떻게 이런 것까지 하겠냐 이건데 잠언 15장 3절에 보면 잠언 15장 3절에 보면은 여러분들이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여호와의 눈이 감찰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다 하나님의 눈이 감찰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구나 이 말이 그냥 늘 와닿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이 무서운 거예요. 다른 건 두렵잖아요. 이거는 왜냐하면 하나님의 경영은 기묘하고 하나님의 지혜는 광대하다. 28장 29절 이사야서 28장 29절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맞습니다. 하나님의 경영은 기묘하고 그의 지혜는 엄청나게 광대합니다. 그리고 또 이사야서 29장 16절에는 하나님이 토기장이란 얘기입니다. 그럼 여러분은 우리 사람들은 뭡니까? 사람들은 진흙이란 얘기예요. 사람들은 진흙이고 하나님이 토기장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로마서 9장 21절 말씀대로 어떤 것은 귀에 쓸 것으로 어떤 것은 천에 쓸 것으로 하나님이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16절에 보면 너희의 패역함이 심하도다. 토기장이를 어찌 진흙같이 여기겠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어찌 자기를 지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나를 짓지 아니하였다 하겠으며 빚음을 받은 물건이 자기를 빚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총명이 없다 하겠느냐.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이 빚음을 받은 물건이 빚은 이에게 그가 총명이 없다.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이게. 토기장이 되신 하나님께서 진흙 되신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만들어 가신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세워나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당연히 하나님의 주권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만들어서 하나님이 세워 놓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들어 나가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참 좋은 게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기 때문에 이게 또한 우리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 기독교가 우리 이 성도들이 받을 축복이 너무나도 많다는 얘기예요. 엄청나다는 얘기예요. 이 엄청난 것을 그러면은 찾아가야 되는데, 근데 자꾸만 우리의 생각이 그 부분을 가로막아요. 근데 그게 이제 이런 종교적인 신앙생활이 계속 막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세상에서 살다 보니까 이 세상의 것이 막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걸 뚫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걸 뚫고 여러분들이 나가야 되는데, 그럼 이걸 뚫고 나가려면은, 그러니까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이 토기장이니까 하나님이 인도에 가실 거잖아요. 하나님이 인도에 가실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뭘 해서 이걸 해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해결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자꾸만 내가 믿음이 없어서, 내가 기도를 많이 못해서, 내가 신앙이 좀 연약해서,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은 요한복음 1장 12절에 하나님의 자녀예요. 자꾸만 내가 연약해서,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라니까요. 이것부터 잡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부터 알아야 돼요. 이게 제가 항상 얘기하는 건데, 이 말씀만큼 여러분의 정체성을 세워주는 메시지는 없어요. 이게 여러분의 정체성이에요. 여러분이 누구냐? 내가 누구냐? 하나님의 자녀. 그러나 기독교인들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그러면 여러분들 그냥 쉽게 생각하면, 여러분 누구냐? 세상 사람이 볼 때, 나 한국의 제일 가는 기업의 아들이야. 이러면 어떻게 돼요? 엄청나게 촉촉해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 지구를 만드신, 이 지구를 창조하신, 또 여러분들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자녀란 얘기예요. 이게 엄청난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니까, 그럼 이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면 돼요. 잠깐만, 여러분들이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저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면 돼요. 그러면서 이제 여러분들의 신앙이 자라나야 돼요. 여러분 마음대로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일단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느냐? 당연히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은 성경대로 해야 돼요. 율법대로 해야 돼요. 성경대로, 율법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럼 성경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느냐? 당연히 못하죠. 할 수가 없죠. 그럼 할 수가 없지만은 그래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이 정체성은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니까, 그럼 나는 이제 성경대로 살아야 되겠다. 그럼 성경대로 살려고 하면은, 그럼 어떻게 사는 것이 성경대로 사는 거냐? 멀리 가지 마세요. 알았죠? 여러분은 다 똑같아요. 그냥 기본이에요. 기본이 되면 돼요. 기본.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을 해주는 거잖아요. 얘기죠. 기본이 되면 돼요. 그럼 이 기본 중에 기본이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을 생각할 때, 참, 이건 감사한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들이 죽어서 지옥 가야 되는데, 예수님이 여러분의 죄를 대신 죽으셨단 말이에요. 이 말씀이 여러분 마음판에 딱 박혀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야지, 나의 인생은,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 대속해 주셨으니까, 그러면, 나는 이제 내 인생은 하나님 거다. 그러면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 편에서 내가 결정을 하자. 당연히 이렇게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뭐 결정을 할 때 하나님 편에서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셔서 예수님이 나를 이제 천국 시민으로 삼아주시고 나 이제 지옥도 안 가는데 그럼 내가 결정을 내가 내려야 되겠다. 그럼 결정을 내리고 선택을 할 때 당연히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선택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처음에 신앙할 때는 다 그랬어요.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그냥 형식적이 됐어요. 주일 성수도 형식적, 교회 다니는 것도 형식적, 헌금도 형식적. 근데 여러분 이 형식적인 게 시간이 지나면 계산을 하게 돼 있어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계산을 하면은 이것도 아까워. 이것도 아까워. 그러니까 이제는 그냥 자기 믿음대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그러다가 이제 문제가 오면 그때는 확 또 달라붙죠. 그럼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확 붙잡으면 하나님도 잘 해결해 주십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계속 반복이 되면은 그럼 하나님이 계속 왔다 갔다 하도록 하면 하나님도 참 깝깝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빨리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깨달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을 개척해 나가야 돼요. 이 신앙을 개척해 나가려는 이유는 뭐냐면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실 때는 그냥 부른 게 아니거든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세계 복음화를 위한 축복을 예비해 놓으셨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세계 복음화를 해 나가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목표예요. 그러면은 만약 여러분들이 지금 세상은 그래요. 여러분들이 좀 열심히 살면은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면은 성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열심히 하면은 대통령도 될 수가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열심히 살면 한국을 대표하는 경제인도 될 수가 있어요. 죽어라고 하면. 근데 여러분들은 거기 하나가 더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얘기예요. 불신자들은 결국에는 한계에 딱 부딪힙니다. 그래서 허무해지고 공허해지고 그래서 결국에는 마약과 술과 그냥 완전 타락의 길로 빠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장 축복받은 사람들, 잘 나가는 사람들이 왜 마약을 하느냐? 할 게 그것밖에 없어요. 다른 게 없어요. 근데 여러분은 안 그래요. 여러분이 죽어라고 열심히 해서 성공을 했는데 그 성공의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늘 도와주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이 말이 중요한데 이 말을 하는 사람이 없어요.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냈더니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축복해 주셨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성공해 주셨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잘하면 된다. 이렇게 간증을 해요. 그게 아니라 여러분의 삶 속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신다는 얘기예요. 어느 정도까지 만들어 가느냐? 세계를 정복할 정도로 하나님이 세워나가신다는 얘기예요. 저는 이제 저의 소소한 기도 제목이 있다면은,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이 있다면은 질병이 안 걸리는 거예요. 내가 늘 가끔가다 이제 기도하는데, 하나님 이 질병 때문에 좀 일찍 죽거나 질병 때문에 병원 신세를 지으면 안 되잖아요. 왜냐하면 지금 하나님의 그 목표를 향해서, 세계복음을 향해서 막 달려나가는데 그게 좀 걱정이 돼요. 이 질병이 올까봐. 그래서 그런 질병 놓고는 제가 가끔 기도를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자녀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 삶 속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여러분 열심히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열심히 사는데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면서 교회를 다니면서 교회 중심, 믿음 중심, 신앙 중심, 말씀 중심, 이게 이렇게 돼야 돼요. 그래서 이게 딱 굳어져야 돼요. 너 교회 안 나오면 저주받는다. 구약에는 그렇게 나와 있어요. 교회 주일날 안 지키면 저주받는다고 나와 있는데, 저는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은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구약이 아니라 신약처럼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지금 이 세상에서는 교회 중심으로 사는 것은 이게 지금 시스템 자체가 어렵게 돼 있구나. 그럼 여러분 어떻게 돼요? 내가 성공을 하면은, 내가 잘 되면은 이걸 바꿔놔야 되겠다. 시스템을 바꿔놔야 겠다. 자꾸만 구약의 율법처럼 율법을 지켜야 된다. 이게 아니라 우리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 신앙생활을 편안하게 잘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바꿔줘야 되겠다. 그러면 불신자들은 당연히 주일날 노는 날로 확 못을 박아놓으면은 주일날마다 놀러 다닐 거 아니에요, 그죠? 시간이 참 주일날 노는 거니까. 1년에 스케줄을 짤 거 아니에요, 주일날. 50주 주일날 계획 딱 짜가지고 딱 놀러 가는 계획을 짤 거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교회 중심으로, 교회를 중심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근데 희한하게 이제 축복받으면은 바빠지니까 새벽 예배 드리고 사업하러 가고, 새벽 예배 드리고 또 골프 치러 가고, 새벽 예배 드리고 놀러 다니고. 제가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좀 희한하다, 이상하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셔서 구원해 주셨는데 저런 생각이 들어간다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참 희한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자꾸만 목사님들은 설교할 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야, 저게 구원 받은 사람인가? 그리고 또 이제 저 사람은 영혼만 구원 받았구나. 육신은 지옥에 가게. 육신은 이 땅에 육신이 지옥 가는 게 아니라 육신은 하나님이 버리시고 영혼만 구원 받았다. 뭐 이런 또 말까지 하고 그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을 정확하게 꿰뚫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내는 그 중심을 하나님은 아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시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럼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진짜로 세밀하게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어려운 선택을 제가 하라고는 안 해요. 잠깐만 그 간증하는 사람들 보면은 뭐 집 팔아 선금해라, 그런 어려운 선택을 막 시키는데
만약에 지금 뭐 전쟁 중이라고 하면은 집 팔아서 헌금하라고 저도 하겠는데 지금 그런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작은 것부터 해 나가면서 여러분들이 집 팔아서 헌금해도 아무 문제가 없을 정도로 신앙이 딱 성장이 돼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신앙이 집 팔아서 헌금할 정도가 되면은 여러분에게는 큰 축복이 이미 와 있어요. 근데 자꾸만 이거죠. 종교를 딱 가지고 집 팔아서 헌금하면 하나님이 30배, 60배, 100배로 축복해 주신다. 이거는 이제 사기꾼들이 하는 스타일의 목사거든요. 그건 사기꾼들이 하는 스타일이고 여러분들이 집 팔아서 헌금할 정도가 되는 그런 믿음과 신앙이 되면은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들에게 더 큰 축복을 줬어요. 줬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집이 한 10채는 될 때 한 채 팔아서 줄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의 집이 한 채인데 그거 팔아서 바쳐라. 그럼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다. 이거는 좀 하나님이 강도도 아니고 하나님이 무슨 깡패도 아니고 그리고 하나님이 또 뭐 도박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도박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자꾸만 지도자들은 도박을 합니다. 근데 저는 만약에 도박을 한다면은 여러분들이 예수를 진짜 믿으란 얘기예요. 저는 여기다 도박을 걸겠어요. 여러분들이 어느 상황에 있든지 진짜 예수를 믿어야 돼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진다는 그 예수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감사가 저절로 나올 겁니다. 하여튼 여러분과 제가 하여튼 이 시대의 모델적인 응답과 모델적인 축복을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정확하게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토기장이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잘 빚어 나가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완벽한 작품으로 남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